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을 사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눈을 뜨니까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이렇게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다 신기한 것들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고 또 사람을 알아가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성장하지요.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육신의 삶이다. 육신적인 삶이다. 전부 육신을 보고 배우고 행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인데,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영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영의 삶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사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아이고,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왔지. 그냥 그 수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나갔다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이제 육신의 삶을 산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보이는 세상이 우리는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목숨 걸고 그냥 피 터지게 이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충격이에요. 놀랍죠. 아니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사실이 다 있는데 이것이 가짜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육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밖에 못해. 너희들이 본질이 뭐냐면 너희들은 육이 아니고 영이야. 그러니까 영을 볼 때에, 영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진짜가 아닌 거 맞더라고요. 세상은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것들로, 이거는 그냥 그림자고 허상이고 모형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셔야 돼요.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영적인,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냐, 그걸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는 내 안에 그분이 오시니까 비로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이런 게 영의 세계구나. 육신의 세계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나라는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뭐냐 이거예요. 뭐 바가무게 기만무게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육신의 혈통은 다윗도 육신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혈통은 영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근본은 영의 혈통이지, 육신의 혈통은 어떻게 될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너는 영이야. 너는 그리스도야.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야. 요걸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그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개 아들이지, 나는 아무개 딸이지,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장로지, 권사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자기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이제 베드로가 쭉 이제 설교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계속 자, 4장에 나와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죠. 매장도 하지만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합니다. 원래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유다 그래요. 비유. 육신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비유야?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는 뭐냐? 실제는 이 육신은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래서 이거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은 이거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비유일 뿐이다. 그러면 실제가 뭐냐? 실제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어렸을 때부터 전부 육신의 삶을 살아왔어요. 육신의 생각, 사고, 뭐 그냥 모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사는 모든 인간들, 사람들의 삶의 그 목표, 목적은 육신의 삶이에요. 99% 다 육신의 삶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너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서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육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육신으로 살아야지. 그 말은 맞아요.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 지낸다. 그럼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장사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장사돼서 그 묘가 나한테 있는 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의식이 죽으면 영의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의식이 살아나는 거.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에서 영이 깨어나서 육신도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썩을 육신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면 그것이 그 영의 몸이 안식이다. 이것을 실제 상황이라고 해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는 누가 죽어서 장사 지낸다 그럼 저거는 비유야. 저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 저거는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없는 거.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은 하나님은 그건 죽음이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장례를 지낸다 그런 것은 저건 그냥 환상이야.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음은 없어.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죽음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비유예요.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어디 와 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육체는 율법의 마침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껍데기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예수는 겉에 사람, 그래서 인성이라고 그러고 그 속 안에는 그리스도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 계세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겉에 거예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고 속사람 진리예요. 진리, 생명. 그 생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죽음은 없다. 그래서 나의 본질이, 여러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진리고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장사돼요. 그 묘지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영의 의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곧 안식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관한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육신의 부활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은 죽고 장사 지내서 썩어서 흙이 돼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부활을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 원소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부활한다, 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어요. 맞을까요? 그런 부활은 없어요. 그건 부활 없어요. 다 내 안에서 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으로 일어나는 일, 의식 가운데 생각으로.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영이 잠자고 있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죽음은 무슨 죽음? 의식이 죽는 거야. 의식, 생각, 육신의 의식이 죽는 거다. 그것이 죽음이다. 또는 육신의 의식이 죽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의식이 산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다. 육신의 의식이 죽으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세요. 사망은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아유, 사람이 죽나? 이게 무슨 사망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사망은 좋은 사망이 있어요. 좋은 사망,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요 사망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영으로 진리로 거듭난다, 부활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어디로 살아나셨어요? 어디로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로 영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여기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참석을 하고 끝나면 또 집에 가시고 또 이제 집에서 일 보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몸으로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권사님도 뭐 헌금을 하는 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육신이 죽어서 흙이 된 후에는 절대 뭐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 세상 종말 이제 그 오고 나면 자기 세상 끝이 오면 그것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고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지, 일단 살아있을 때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부활하는 몸으로 먹고 마시고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목숨 어느 시점에 가면 육신의 목숨 끝나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씀은, 묘가 우리 중에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얘기로 들어야 돼요. 뭐 몇천 년 전에 구약 때에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죽어서 장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과 관계가 없게 돼요. 모두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렇게만 보면 그냥 비유로 아는 거야. 비유. 그 비유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이고 저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풀어져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말씀이 66권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한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나에 대한 얘기로 보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부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증언하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곧 여러분이고 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만 보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글씨로만 봐요. 이렇게 글씨로만 보면은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내 얘기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얘기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고 이것은 나에 대한 말이구나. 다윗도 나에 대한 말씀이고 이게 전부 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나와 관계없는 그냥 역사적인 과거의 이야기로만 보면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나로 봐야 돼요. 나로. 역사 얘기로 본다면 그것은 그냥 비유로만 아는 거예요. 비유로만. 그러나 그 인물이 나와 하나로 믿어지면 그 비유가 풀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럼 이 때가 이르면이 뭘까? 더 이상 비유가 되지 않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밖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이거는 아직 때가 이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나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머리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는 이제 비유가 아니에요. 자, 하나가 되면은 너희 내면에서 너와 아버지가 하나이가 된 것을 때가 되면은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비유가 풀어진 것이고, 그 주님이 그러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관한 것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66권 말씀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하나가 됐어요. 이걸 나를 여기다 대입시키지 않으면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은 나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이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자꾸 원래 분리가
분리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쉽게 이게 인지가 안 돼요. 그러나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고 또 믿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듣고 하면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길을 오면서도 어느 날은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 이러지? 그러면 반드시 거기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쪽에서 나를 뭘 하려고 이쪽으로 보내시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저를 하나님께서 거기 보여주실 만한 뭔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끌으셨구나, 그렇게 살면서 계속 그것이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시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는 하나구나. 이것이 나의 내면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맞아.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하나야. 그러면 이 비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가 풀어지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 아까 말씀드린 비유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 밖에 계신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된 날이 그날에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됐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때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와 하나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몰라.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가 나의 머리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요. 나와 하나가 되신 분인 것을 알 때가 그날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때는 아버지와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내 이름은 뭔가? 내 이름은 뭔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말은 네가 내 이름이야. 네가 내 이름이야. 네가 나야.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네가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야. 네가 예수야.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지. 아유 그 겸손한 게 아니야.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절대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바깥에 있는 예수 믿으면은 그거는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을 믿어야지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야 돼요.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믿음을 믿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분의 믿음이다. 그렇게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는 파르네시아. 그러니까 이 담대히라는 것은 비밀이 밝혀진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 비밀이 깨달아진 것을 이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데 보통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상당히 그 진리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담대하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 어디 가서 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든 간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성령님 항상 의지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전도 과거에 많이 전도를 했지만 전도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그래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고 저 사람은 충성 봉사 많이 하니까 더 사랑해. 이 사람은 그냥 빼지려버리고 그냥 봉사도 안 하니까 많이 안 사랑할 거야. 요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럼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인간의 허물로 안 봐요. 사람들은 그 허물을 갖고 그냥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것들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계속 그 말씀에 너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너 안에, 너와 내가 하나이냐 아니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거 아들이냐 아니냐 요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도 그걸 허물로 그걸 둘치고 그걸 책망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 감싸세요. 사랑으로 감싸고 그러면 깨달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한 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그 양심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율법을 몰라도 그 양심에 걸리면 어때요? 뉘우치게 돼요.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두 나의 말씀이야. 나의 말씀.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지금 말씀하셨고 그 담대하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 장사된 것이 누가 장사된 거예요? 내가 장사된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묘가 여러분의 묘, 나의 묘예요. 이게 무슨 묘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죽은 묘예요. 다윗이 몇 년 전에 죽은 그 묘가 어떻게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곧 나고 여러분이에요. 성경의 인물을 전부 우리로 봐야 돼. 나로 봐야 돼요. 여러분으로 봐야 돼요.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묘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죽은 묘. 육신의 생각이 죽은 뭐만 남아요? 영, 진리만 남는 거예요. 영과 진리만 남는 거. 자, 그럼 다윗의 묘가 나의 묘다. 자, 형제들아 그러면은 형제가 나이고 여러분이에요. 똑같이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돼요. 똑같아요. 조상 다윗이 나이고 다윗이 죽은 것도 내가 죽은 거고 조상 다윗이 죽어서 장사된 것도 내가 죽어서 장사된 거고 내가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의 묘가 장사돼서 그 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에요. 그 묘가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는 안 믿어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자꾸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거 그렇게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본다는 것은 장사 지내고 죽는다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금방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듣다 보면 믿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의 생각이 워낙에 지금 육신의 생각이 아주 깊이 뿌리 깊게 고착된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바꿔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또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져야 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깨달아진 자가 산 자예요. 이거 깨달지 못하면 산 자 아니에요. 산 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다 그러면 산 자가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죽은 자가 부르는 하나님은 뭘 부를까요? 율법의 하나님, 콧대 하나님, 껍데기 하나님을 불러요. 그들도. 그래서 막 목 터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안 불러도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교통이 돼요. 소리 질러서 그렇게 안 불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서 장사 지낸 일도 진짜 뭐 그 육체는 죽어서 지금 육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말이 아니에요. 전부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낸다 그런 말씀도 다윗의 육체가 죽어서 장사 지내 이게 아니에요. 영을 얘기하는 영.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장사 지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죽어서 장사 지내면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다나토스의 죽음 처음 들어보셨죠? 그것은 이제 그 헬라 말로 다나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무트라고 그래요. 무트의 죽음 똑같아요. 말만 다르고. 요 죽음은 생각이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종말, 자기 마지막 때에서 죽으면 동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죽어 장사 지낸 일,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의 일,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죽음은 육신의 혈통의 죽음을 말해요. 육신의 혈통의 죽음. 육신의 혈통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그것을 육신의 혈통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혈통. 육신의 혈통의 죽음은 우리 존재를 육신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본다는 얘기는 영으로 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영과 질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질이. 영으로 보면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이 아니고 나는 영이야. 이것을 깨닫는 거. 육이 아닌 것을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혈통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혈통을 굉장히 따져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혈통은 그것은 그림자야. 이거 깨닫는 거예요. 너의 혈통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혈통,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혈통이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혈통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의 혈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의 혈통이 중요해요. 일단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분만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혈통의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보면 우리는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이 이제는 아니고 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 이 믿음이 이제 깨달아지면 육신의 혈통이 장사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잘 읽을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혈통만 보면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그가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혈통으로 마땅히 오셔야죠. 그래야 온 인류가 하나님 한 혈통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온 인류는 하나님의 그 혈통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자, 그래서 다윗이 죽었다 그런 말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죽고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우리도 내 영이 부활했으면 혈통으로는 장사 지낸 거예요. 그냥 몸이 죽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영이,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내 영이 부활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부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혈통으로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우리 부모, 형제, 혈통으로 장사 지냈으니까 뭐 관계가 없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럴지라도 그분들도 다 혈통으로는 장사 지내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을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되고 당연히.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혈통으로만 봐야 되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은 전부 영의 말씀하세요. 저도 이거 워낙에 육신적인 것이 믿음 생활 뭐 몇십 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도 육신의 사고가 워낙에 이렇게 뿌리 깊게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죽이는 생각 보면서도 왜요?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진리 이 기간에 비해서 비진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또 깨닫고 또 배워나가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부모 또 영적인 부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부 영이고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은 다 뭐냐?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모든 만물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자, 육체대로, 즉 보이는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이 이게 다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신물이지, 그게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물 가운데 신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물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모든 생각을 육신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날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매장한다 그러는 것도 비유예요. 다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자신으로 봐야 돼요. 나에 대한 비유고 모든 것을 나로 봐야 돼요. 내가 개입이 안 되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이 땅에 나오시게 하셨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영의 말씀을 하시지 육의 말씀을 하시는 데는 없어요. 전부 영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몸은 육신의 혈통으로 매장이 되었고 보이는 몸은 이제는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영의 몸.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중림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육신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자, 여기서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이고 저예요. 여기서 죽은 아버지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로 다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당연히 장사하러 가야죠. 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아버지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죽은 아버지 율법.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알기 전에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율법, 예수.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하나님, 겉에 하나님. 그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아버지예요. 죽은 아버지는. 율법의 아버지는 죽어야 돼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겉에 하나님이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든 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율법이면 죽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율법의 이 겉에 말씀이 겉에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아버지예요. 죽은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나와 분리가 됐어요.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랬죠. 나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분리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분리됐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조문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라 마라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가짜예요. 죽은 아버지예요. 죽은 아버지. 율법 자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자체에는 진리를 가리키는 안내판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그 안에는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못 깨달은 상태는 그냥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상태. 생명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22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것도 아주 요 21절 22절 전부 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그 장례식에 가지 말고 뭐 이런 차원에서 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올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특별한 이유에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믿지 않았으면 안 믿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말씀 아니에요. 육신의 말씀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교훈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부 교훈책으로 그렇게 교훈을 설교하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교훈에는. 자, 죽은 자들은 복수인데 아버지는 단수로 돼 있어요. 자, 죽은 아버지는 율법을 의미하고 죽은 자들은 율법의 조문. 율법의 조문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부 율법의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를 그렇게 복수라고 말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곱 귀신이라고 해요. 일곱 귀신. 자, 죽은 자들이에요. 일곱 귀신. 그리고 군대 귀신이라고 해요. 굉장히 수가 많은 걸 군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면 그 문자 하나하나가 전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들도 전부 복수로 돼 있어요. 전부 이 율법의 조문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육신의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육신의 의식. 우리는 전부 육신으로 이걸 보고 있어요. 전부 귀신이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자꾸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굉장히 많고 이 소설 쓰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써요. 소설, 뭐 요즘 본지 오래됐지만 그 생각들,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그 발상, 그런 것들 전부 이게 뭐예요?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의식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해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요것을 군대 귀신이다. 그럼 영의 의식은 뭐냐? 육신의 의식은 아주 너무 많아요. 근데 영의 의식은 하나예요. 사랑, 진리. 요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영의 의식은 선이에요. 선. 근데 선도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는 달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의식을 뭐라고 그러냐? 귀신이라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 생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죽은 자라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예수 율법의 하나님. 그런데 율법의 하나님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냥 정죄만 해요, 정죄. 죄를 막 드러나기만 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이 맞춰져야 사랑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그 율법의 조항들,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어요. 담당을 하셔서 끝났어요, 이제 율법을 갖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 못해요. 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제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율법과 진리는 하나다. 율법이 완성이 되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 보면 그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와서 나와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은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 그럼 율법의 아버지는 장사를 누가 지내요? 죽은 자들. 율법의 조문을 말해요. 죽은 자들은 그 율법의 조문을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군대 귀신.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네가 사망인 줄 모르니까 가서 율법을 한번 해봐. 율법대로 실천해봐. 그런 뜻이에요. 율법대로 실천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 결국은 손드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결국은 율법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면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면 그때 율법이 죽는 거예요. 율법도 죽고 자기 육신의 생각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게 생명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 율법의 아버지, 그 죽은 자들, 율법의 조문.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달아서 사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죄값은 사망이구나.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율법이 죽고 자기 육신의 생각도 같이 죽는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율법의 생각, 조문. 이게 전부 육신의 생각이에요. 군대 귀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육체를 율법의 조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육체를 찢은 것은 율법의 조문을 찢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 찢어져 예수님 죽으셔서 율법을 마쳤어요. 찢어졌어요. 율법의 조문 다 찢어야 돼요. 이 율법은 마침이 돼야 돼요. 율법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서 장사 지내야 돼요. 장사 무덤이 있어야 돼요. 그 무덤이 결국은 부활이 돼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무덤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육체를 찢은 것은 율법의 조문을 찢은 것이고, 율법의 조문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죽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버지로 죽고 예수님 육체는 가짜 하나님으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율법적인 사고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율법이 죽고 예수님 육체가 죽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같이 죽는 거 같이 죽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율법이 죽고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그 뭐만 남아요? 영과 진리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과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는 영과 진리로 나를 따라 그런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나를 따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